신약에 나타난 기독론. 마태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호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명칭으로 주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이름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그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 외에 예수님의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주 등이 있는 가운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필적할 만한 호칭으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주는 그의 신성에 관한 면을 명확히 보여준다. 복음서의 영어 번역은 이러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마태가 주라는 호칭을 신적인 특권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자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들에서 잘 드러난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5장 31절로 46절. 주는 예수님의 신적 특권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호칭으로서 그의 신성을 제시한다. 그 밖에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선생이었으며, 종이라는 호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결코 종으로 불리신 적이 없지만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내가 택한 나의 종은 그의 치유사역과 관련하여 예수님에게 적용된다. 누가복음에서 구주라는 호칭은 약속된 구원, 승기하심, 제사함 및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라는 호칭은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궁극적 권세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누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며 이 땅에서부터의 기독론을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세례, 구원, 치유, 화평, 성령 세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몇 가지 일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된다. 부활, 고난, 인류를 위해 예정하심.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설교 주제이다. 그의 신분과 사역으로 인해 그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대부분 가르침과 기적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망에 관한 말씀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적 삶에 대한 촉구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가르침과 함께 그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누가는 비록 바울과 달리 이 사역에 관해 자세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역 역시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의로운 자로서 고난당하신 자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에 인용된 시편 내용에 의해 암시된다. 본문에는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성자에 대한 애가가 예수님께 적용되었다. 그는 이러한 고난의 전형에 부합되며 그것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다. 더구나 사도행전의 많은 설교들은 승천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 제시하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권능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면 땅을 다스리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미래적 역할은 주로 장차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에 다시 돌아오실 때 심판자로서의 사역과 관련하여 제시된다.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여러 차례의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1장 34절과 메시아 41절로 제시되며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과 빛을 주신다. 제자들에 대한 고별 광화 13장 31절로 17장 26절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많은 것을 계시한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은 다가오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육신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심과 관련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심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본 강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과 그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거듭 밝히신다. 예수님은 성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슈는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전면에 부상한다. 요한일서에는 아들에 관한 언급이 22번 나온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신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회복하신 승기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날 사단의 권세에 대한 그의 승리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요한복음 10장 30절과 17장 22절에 언급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언급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며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4장 8절, 11장 17절, 16장 5절에 언급된 헬라어 호원이라는 표현 역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암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묘사하며 요한서신 역시 이것을 확인하며 보다 확대한다. 요한일서의 첫 절은 그들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듣고 보고 만지기까지 하였다고 분명히 언급한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및 아람어 형태의 단어를 번역하여 제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도 사용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본서에 17번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합어로는 2번 나온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요한복음에서 거듭 반복된다. 요한서신에서도 메시아라는 용어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합적 표현은 요한일서 1장 3절, 2장 1절, 3장 23절, 4장 2절, 5장 6절 20절 및 요한이서 7절 등에서 발견된다. 요한계시록에는 메시아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이 3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 5절. 이들은 모두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요한서신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합적 형태와 유사한 호칭으로 사용된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묘사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호칭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9절 및 12장 13절에 언급된다.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외쳤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나타난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오늘 또 내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